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 오늘은 후퇴 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3주 동안은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고서 설교를 하면 이제 좋은 책인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설교하신 거랑 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릅니다.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다윗과 골리앗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예 주제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주제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언제 웃으셔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어떤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밤에 들어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덜 깬 채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멍이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멍 들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방에 없는 거예요. 얼른 거실로 뛰어나가 보니까 아내는 없고 희한하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와이셔츠가 잘 다려져서 예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에 탁자에 물 한 잔하고 두통약 2알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쪽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 쪽지를 열어보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나는 먼저 가게로 출근해요. 아침 식사는 식탁 위에 차려놨어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무언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아들 녀석이 학교를 가려고 제 방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춘기인 아들이 툴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잔뜩 취해서 새벽 3시쯤에 들어오셨는데 비틀거리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는 거실에다 토하시더니 닫혀있는 안방문으로 달려가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에 멍이 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침대로 끌고 가서 눕혀드리려고 애쓰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이러지 마세요. 난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셨어요.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죠. 상황이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한 말인데, 이분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딱 잡아내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작가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내는 그런 분인데, 사진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거짓으로 꾸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가짜는 진짜가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퇴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처럼 꾸민 팬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팬은 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든지 개역개정판인지 개역판인지 좀 헷갈려서 그렇지 하여튼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9장 23절의 성구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복음 전할 때 전하면 아마 아무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거리에서 전도할 때나 또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할 때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참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든지 전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말씀이 합쳐져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름을 강조합니다. 따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진짜 믿음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그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내 걸 조금 양보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자기 자신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불행하게도 이 질문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팬의 질문에 불과한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매일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설령 내가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해도 그 결심을 변하지 않는 것, 예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예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팬과 제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팬은 소비자이고 제자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재산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개인적인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노예에게는 퇴근도 없습니다.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노예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젊은 청장년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청장년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청장년들이 그 대표인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 우리는 초코파이로 또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제자로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서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를 노예라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종, 즉 노예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종이라고, 자기를 노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2000년의 기독교 가운데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노예,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노예의 개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보통의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예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는 주님의 초청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노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송곳으로 귀를 딱 뚫는 순간 노예는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 주권 양도의 순간 자기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까요? 자유인인데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남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이 종은 주인을 떠나는 것보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에게 속한 노예로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왔지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로 그 청년에게는 돈이 걱정이었어요.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여지를 주면 주님을 따라가기 좋을 텐데요, 그렇죠? 좀 사유재산도 좀 갖고 네 것도 좀 갖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 이런 의문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늘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면 인생이 다 조각나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노예가 왜 주인의 종이 스스로 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은 주인의 보호 아래서 사는 것이 혼자 떨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게 훨씬 좋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면 인생이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께서 그 깨진 인생의 조각들로 멋진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탈진해서 쓰러지면 그분을 찾아가면 주님께서 지극히 편안한 쉼을,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가 되겠다, 나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종이 되리라. 아버지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가진 집, 형제, 자매, 가족, 직장, 돈, 그리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다 그분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돈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다, 맡겨드린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건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거나 억지로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하게 하면 그러면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증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표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몇 해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켰던, 뉴스에 계속 나오던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직분을 주면서 수천만 원의 임직 감사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1인당 개인당 수천만 원씩 임직 감사원금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임직 감사원금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지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직 감사원금 봉투가 있는데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다, 혹은 임직 감사원금을 얼마씩 했다 광고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했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 감사원금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어느 곳에서도 임직 때문에 감사원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되셨든 권사님이 되셨든 장로님이 되셨든 그 직분에 대한 감사원금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서 내가 따로 감사원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감사원금 봉투에 하나님 내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임직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원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 목회적인 소신이에요. 제가 예전에 장로님 몇 분을 세우면서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세우는 과정이 좀 굉장히 복잡했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분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 물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았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일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고 받았다고 좋아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이,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우리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보아스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 돕는 그런 선교회인데, 이번에도 두 분 그 아들이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화살을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실명 위기에 있는 그 아들을 둔 그 시골에 있는 아주 미자립 작은 교회 목사님, 그쪽 거기를 좀 돕고, 또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신장암이 와서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거기도 좀 돕고,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또 마침 그게 총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모였는데 이제 회장을 뽑는 겁니다. 이번에 총회니까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저는 나는 뭐 시키면 나 이거 나간다고, 나는 뭐 회계든 서기든 회장이든 뭐 시키면 나간다고, 나는 후원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는 감투가 아니고 일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사를 했다가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일하라고 맡긴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서 상황 어떤지 다 물어보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입금해서 보내고, 우리 이제 총무 목사님인데 총무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입금해서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임원은 회장하고 총무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은 일하라고 주시는 거지 결코 감투가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리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감리사님도 있고 또 각부 총무님들도 있고 또 감독님도 있고 감독회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직분들은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어야지 막 돈 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감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고, 속장님 계시고, 조장님 계시고,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차장님들 다 계시지만 일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고 시원해야 됩니다. 못 받았을 때 뭔가 안 맡겨주시니 뭔가 더 감사하고, 일을 왔을 때 시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분은 일하는 짐이니까요. 그런데 안 맡겨줬다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헌금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직분 받았다고 감사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한 일이죠. 참된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행복은 뭔가에 막 열광하면서 뭔가를 얻고 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갖가지 다른 성격,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삶의 양태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 증명입니다. 권리 포기 증명.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9년 2월 3일에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쪽지 하나만 남기고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막 사람들을 사서 수소문한 끝에 뉴욕의 한 호텔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새벽까지 밤새도록 두 사람이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풀러가 깨닫게 된 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나의 모든 시도가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그의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그날 그 호텔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일, 부부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나서 이 부부는 며칠간 겪은 일하고 지난밤에 내린 결단들을 그 교회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밀러드 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 목사님은 우리가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에 그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바로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국제 헤비타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만 명이 봉사자로 헌신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카터 대통령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봉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돈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와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미화시켰어요.
분명히 고난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 크럭스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최고형으로 구형한 데는 이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집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우환이 생겼지, 그게 잘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당들이 하는 얘기, 이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나가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제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십자가를 질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로 매든지, 머리로 이든지 어깨에 매든지 등으로 지든지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승진을 포기하거나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이제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고 이 직장에 가서 얘기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고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아예 대놓고 물어본답니다. 학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지난 주일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은 애들 보내지 말라고,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저 제주도에는 어떤 전사님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가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 없이 교회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속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다 아시죠? 많은 분들이 수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우리 조장님들하고 우리 관리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다 나오셔서 의자를 하나하나 다 닦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되지만 여기 의자를 다 알코올로 다 닦아요. 그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한두 주 먼저 방비합니다. 우리는 소그룹도 벌써 진작부터 나라에서 말하기도 전에 소그룹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괜찮다고 해도 최소한 한 주 정도는 늦췄다가 정말 안전한지 보고 나서 그리고서 우리는 다시 안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 소속도 불분명한 이단들 혹은 이단 같은 이상한 기독교 단체들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무고하게 이 강화가 된 조치의 기준을 지켜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집사님 가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장례를 당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 가정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당연한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장례식장에서 다른 건 다 되는데 예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밥 먹고 떠들고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천주교식으로는 다 되는데 교회 예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동감해 주셨는데 저녁에 썼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지웠어요. 글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참 쉬운데 십자가를 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다 코로나로 유례 없는 그런 혼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종으로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그에 따르는 불편함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된다면 거기에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바로 그 십자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누릴 권리는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은 팬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스스로 미련해지는,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맙시다.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앞에 분명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교회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항하고 반격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에 따르는 고난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